올해 표어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이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무자비하고 잔혹한 진리가 됩니다. 정반대로 진리 없는 은혜는 무책임한 방임, 그리고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하는 모순을 가져와서 값싼 은혜, 또 무가치한 은혜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과거 기독교 역사 예를 보면 교회가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잣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범죄도 범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진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현대교회로 와오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롭다 한다는 말씀을 붙잡는 것을 오용해서 오늘 이 시대에는 어쩌면 진리 없는 은혜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해하지 않을지라도 영혼의 생명을 해치고 있는 그런 모순을 교회가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언제나 이 은혜와 진리가 너무나 균형 있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통해 보면,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실 때 보면 조금도 용서와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심판 속에서도 언제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또 은혜의 그러한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때로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진리를 모르시는 것처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시고 십자가의 그 공의로 그 아들이 심판받으심에 근거해서 진리를 실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를 보면 때로는 은혜가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가 앞서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은혜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언제나 어느 한 가지가 치우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이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진리를 먼저 더 앞세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진리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은혜를 앞세우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반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지만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를 앞세우고 진리가 뒤따라가고, 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은혜가 아니라 진리를 앞세우고 은혜가 뒤따라온다면 어느 정도 우리의 본성이 가져오는 그러한 치우침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주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치우치기 쉬운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오해가 많은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 은혜를 강조한 분들의 해석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언급하지 말고 다 덮어라. 어떤 평가나 어떤 비판이나 어떤 평가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분별하고 판단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 진주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분별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판단 능력, 분별 능력, 비판 능력을 사용함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책임이요 그리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의 판단은 올바른 분별, 올바른 판단, 올바른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 거룩과 공의를 추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최종적인 심판자가 됨으로 만들어내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단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에는 세 가지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로 추정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살아온 성장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처해졌던 그런 상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의 기준으로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최악의 경우로 항상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의 동기가 어떠한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도 최악의 경우라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죠.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이 거두어지고 사라지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의 동기를 최악의 경우로 추정하여 판단한 거죠. 하나님은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이 다 상실되었어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동기를 최악의 경우로 악하게 보고 판단하여 추정하는 것,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금하신 판단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동기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선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상황과 문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의 동기까지도 나쁘고 악한 것으로 추정하여 판단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죠. 온전히 동기를 아시고 마음의 속사람까지 아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되 누구든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금하신 판단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옳다고 주장하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라고 분명하게 규정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또 우리의 자유의지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든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문화와 가치에 따라,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의 것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의견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며 판단하는 것, 이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로마 교회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판단하고 그리고 대립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제사 음식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일종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이나 이웃이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가져오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될 겁니다. 이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먹지 않겠다, 깨림칙하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로마 교회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로 정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함께 14장 1절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먹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으니 그까짓 거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우상이라는 실체가 느껴지고 어쩌면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그걸 먹으면 나까지 불결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얽매여 있는 것 같고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은 업신여긴 거예요. 그거 먹어도 되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얽매여서 목매이느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을 가리켜 당신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불결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채식주의자는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문장만 딱 빼서 읽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럼 채식주의자들은 다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지금 로마교회 이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교회의 이슈는 아주 심각한 이슈였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이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슈도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내가 만일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내 옆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의 문제로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을 수 있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여 구속하신 내 형제 자매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난 먹을 수 있지만 형제 때문에 먹지 않겠다.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먹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자기가 못 먹는다고 다른 사람도 못 먹어야 된다고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그러나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의 선호도를 절대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좋으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공동체는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세 단계의 필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구상해 본 거예요. 세 단계의 필터. 제일 중요한 필터는 진리죠. 트루스. 이거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처럼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value라는 가치죠. 그것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세우냐에 따라서 한 공동체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다른 공동체에서는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리에 합당한 가치냐는 있을 수 있지만 진리에 합당한 것이라면 진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가치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은 공동체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호도예요. 선호도, 프레퍼런스예요. 개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그런 어떤 개인의 선호도인데 좋지 않은 공동체에 보면은 개인의 선호도를 진리처럼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죠. 개인의 선호도는 가치에 더 우선적인 걸 돼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더 우선해야 돼요.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가치보다도 진리 앞에서 이 가치를 날마다 평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필터링에 따라서 우리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가야 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선호도나 어떤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는 기준처럼 절대시하고 그것을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에 올려놓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금하신 판단은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서운 진리의 칼을 갖다 대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갖다 대는 것, 이게 위선입니다. 기준이 다른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만을,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만은 은혜만을 주장한다면 그건 위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자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마라, 너에게도 들보가 있으니 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빼내라는 겁니다. 빼내되 정확히 보고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는 자격이 먼저 구비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 좋다. 근데 그 티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러이러한 조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 먼저 들보를 빼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들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진리만을 갖다 대고 자기 자신에게만은 은혜를 갖다 대는 그런 위선을 먼저 벗어야 된다. 첫째로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는 기준과 자기 자신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진리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래야만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 눈에 있는 티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이 눈이야말로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 중에 하나죠. 물론 뭐 귀나 코나 다 우리의 몸 자체가 예민합니다만은 때로는 입에 벌레가 한 마리 날아 들어가도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는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은 예민합니다. 그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는 마치 안과 의사가 그 눈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정밀하게 진찰하고 치료하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들보를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덮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진리의 기준에 합당하게 다루되 진리의 칼만을 드러내지 말고 은혜와 진리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대하되 먼저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안에 진짜 온유와 동정과 슬픔이 있는가를 살펴라. 여러분, 누군가 문제 있는 사람이 드러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사람 이럴 줄 알았어. 정말 나를 좀 본받아야지. 나 좀 봐. 나는 얼마나 잘 살아.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교만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면 나도 이 사람과 같은 상황에 있었더라면, 나도 이런 사람의 성장 과정이 있었다면 나도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겠지, 아니 그보다 더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슬픈 마음으로,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대하느냐 이거죠.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인디안 마을이 문제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디안들의 이야기인데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인디안 마을 공동체에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재판의 과정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다 마을 광장에 와서 그 사람을 가운데 두고 원을 삥 둘러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정한 문제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람을 알아오면서 그에게 남아있던 가장 좋은 추억, 가장 좋았던 일, 그 사람의 가장 장점, 그 사람에게서 본받을 만한 그런 좋은 점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중앙에 서 있는 것은 문제 때문에 죄를 범해서 서 있는 것인데, 그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참 나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이런 면이 참 당신에게는 좋은 사람이다, 그런 문제들을 계속 끝날 때까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때까지 나눈다는 거예요. 큰 감동을 주었어요. 오늘날 죄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교회에 가장 먼저 달려오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로부터 도망가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도 어떤 문제에 빠지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문제는 문제대로 잘 처리돼야 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가지고 대해줘 왔다면 그렇게 교회를 떠났겠는가? 여러분이 만약 어떤 문제에 있으면은 이렇게 예배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열심히 나오겠습니까? 대개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죠. 그만큼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문제에 빠지면 냉대하기가 쉽고 진리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내쫓기가 쉽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의 균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품었던 이 인디안부들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못하지 않나.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의 티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티를 빼야 되는 거예요. 티를 뺄 때 그처럼 조심스럽게 정말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부당한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7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말씀이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저는 이런 기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진리를 먼저 앞세우고 은혜가 뒤따라가야 되고, 은혜를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 진리를 먼저 갖다 대지 말고 먼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행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 아주 속속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매정하게 그 사람을 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의 선한 점,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동시에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그것 이상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러한 판단을 받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말 내 동기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실제로 내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다면 어떤 태도로 그 판단을 대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육체적 고통도 아니요 타문화권에 적응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들의 그러한 냉담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동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철학을 가르치며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어서 착복하는 사람이다, 헛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수없이 많은 판단이 사도 바울에게 쏟아부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판단을 받을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자신의 동기를 악하게 보고 자신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나는 판단받지 않겠다,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하신 이런 판단으로 사도 바울이 판단을 받을 때 그가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나, 그것을 이겨내려고 억지로 발버둥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의 마음의 평강을 뒤흔들 정도로, 그의 심령의 평안을 앗아갈 정도로 그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나는 내려놓은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기에 다른 사람이 가진 오해, 편견,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나를 공격해와도 그것으로 내 사명을 중지하지 않겠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누군가 잘못된 판단으로 막 하면 내 그만둬버리지, 그리고 우리가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판단 때문에 내 사명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받은 사명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얼마나 대범합니까? 어떤 성도가 미얀마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방문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목격지에 가는데 그 근처에 깊은 웅덩이 같은 그러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거의 담길 정도로 그 물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 물을 통과해 나서 보니 몸에 이 거머리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막 놀래서 거머리를 손으로 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선교사님이 중지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다가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가서 큰 상처를 입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 대신 빨리 숙소로 가서 이 발삼 향이 있는 그 향기 있는 물에 몸을 가만히 담그고 있으면 거머리가 스스로 그 물었던 것을 떼고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주변에서 받는 판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사람들의 행한 말 한두 마디를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같이 거머리 같은 판단을 떼려고 하면 우리 영혼의 살점이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은혜의 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고 있으면 모든 거머리 같은 판단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오늘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절대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잣대만을 대하고 나에게는 은혜의 잣대만을 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이 두 가지 가치를 우리는 동시에 추구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보다는 은혜를 앞세워주고 나 자신에게는 은혜보다는 진리를 앞세우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한 분별력과 선한 판단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